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쓴 서신이다.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이미 생각을 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끝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듯이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끝에 서 있는,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세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냥 말세다, 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막 악해지고 세상이 막 이상스럽게 가면 말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말자가 이제 끝말자죠. 마지막 시대다. 또 세대라는 건 이제 뭐 시대 이런 뜻이니까 마지막 시대, 세상의 끝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미 1세기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말세다, 말세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 말. 교회가. 1세기 교회가 제일 많이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이 이미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시대를 말세로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어떤 시대? 말세. 교회는 늘 말세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올바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시대도 말세가 있고 교회도 말세가 있고 이 말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말세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대가 이제 말세인데,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초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핵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건과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삶.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의 관계 첫 번째는 뭐냐면 모양은 있어요. 모양을 보면 경건해 보여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겉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요건 진짜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요건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모습은, 하나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있죠? 허수아비. 요즘 허수아비 보기 쉽지 않을 텐데 허수아비를 왜 세워놓습니까? 그 허수아비 이제 그러니까 허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요. 텅 빈 거 얘기하는 거죠. 뭐가 배가 허전해 그러면 뭐가 배에 찬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허하다는 것은 뭔가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죠. 그 뭐 수아비는 이게 그 아비가 원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아비라는 말은 이 사람의 형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이렇게 허수아비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는 누구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그 왜 세우나요? 허수아비를 노래밭에 새를 쫓으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제 허수아비 옛날에 세울 때 봤을 때 허수아비 위에서 새가 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앉아서 놀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형태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생명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얘기했는가 잘 까먹어요 자꾸.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한 번 있었냐면은 하여튼 젊은 남자가요 오후 예배를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막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찬송 다 마치고 예배가 딱 시작될 쯤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합심 기도를 시키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먹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막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야 신앙이 좋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안 보여요 자리에. 없어요 자리에. 그래서 바로 물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 들어와요. 계속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봤더니 기가 막히게 예배 끝날 시간 알고 들어와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뒤에 왔는데 그것도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뭘 놓고 기도한 걸까?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가버렸어. 안 들어와요. 완전히 빈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가짜죠. 이건 가짜.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한 거지 진짜 기도가 아니죠. 초대교인들은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착각할 만큼 야 정말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배는 참석을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종말 시대를 살고 있고 생각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좀 드러내는 신앙을 살아가요. 네?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그 모양만 가진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뭘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인지 능력인지.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한번 3장 2절을 보십시오. 이게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요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웃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과, 그러니까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올바르게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존중할 줄 알아야 남을 올바르게 존중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아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올바르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올바른 것을 얘기한 건 여기서는 뭐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 없다. 돈을 버는 게 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심을 이룰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요. 기쁨의,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나만을 위한 즐거움. 예?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제 나라는 존재만을 이제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저에게 만나보는 그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자기 감정 상태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뭘로 비유를 했냐면 고슴도치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고슴도치. 여러분 고슴도치 보신 적 있나요? 안 잡아봤어요? 저 어릴 때 딱 2번 봤습니다. 고슴도치 집에서 잡아왔었어요. 근데 고슴도치를 잡아왔는데 얘를 공처럼 동그래지더라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몸을 딱 움츠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가잖아요. 그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이게 고슴도치가 가시가 이렇게 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얼굴 빽 하고 내다봅니다. 얘가 그러면 쫙 내다보면 눈이 살짝 이게 보여요. 그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살짝 엽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다시 또 탁 닫아버립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이게 동그라매가지고 고슴도치인데 가시만 보이죠. 여러분 접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슴도치는 뭐냐면 나만 사랑하니까 내 안에는 뭔가 나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 감싸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전부 가시를 갖고 있게. 사람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시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접근할 수가 없죠. 요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 고슴도치 비유가 참 좋은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하덕규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이 쓴 가사 중에 1988년도에 그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 하나 있는데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그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하덕규 요 분이 이제 복음성가 그쪽을 이제 가사를 많이 쓰신 분이니까 이거 이제 누가 또 그러지 조성모 씨가 이제 불러가지고 굉장히 유행된 노래죠. 시인과 촌장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첫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내 안에 나밖에 몰라.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너무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새가 그 안에서 쉴 곳이 없어서 다시 가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슴도치는 이렇게 밖으로만 가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가시밭을 열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들어오면 다 찔러버립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로, 나라는 존재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나밖에 모르고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를 못 받아들이고 외부 사람들은 찌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도 그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이게 가시 같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대요. 사랑한다고.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하나님도 가시처럼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려움이 참 많지요.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하나씩 빠져요. 이 가시 같은 것들이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그럼 가시가 빠지면은요 그곳에 숲이 이루어지고 숲이 이루어지면 조그만 상처 입은 어린 새가 들어와도 그 새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진정한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좀 안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이 가시 같은 것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밖을 향해서 이 펼쳐있던 가시도 요것도 다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이제 경건의 능력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그게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가시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가시 같은 게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때로는 가시를 뻗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뭐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3장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살다 보니 내가 속았어. 기분 나쁜데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속이는 사람과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요게 이제 경건의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합니다. 너는 첫째 배우고, 두 번째 확신하고, 세 번째 그 안에 거하라. 요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경건의 핵심이에요. 배우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거하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기독교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 했을 때 15절부터 1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배우라고요? 성경을 배우라고.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과 연관이 돼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 15절부터, 어려서부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만 성경을 배우고 커서는 성경을 안 배운다 그 뜻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지금도 성경을 배우고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 원문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어려서만 배운 게 아니라 어려서 배운 성경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니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첫째, 15절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주신다?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는 옛날 거, 신은 새로운 건데 약이라는 그 약속 자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그럼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수록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어가는 사람,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뿌리를 누구한테 내리니까? 예수님께 쫙 내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17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이 안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네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한다고요. 거기 16절 보시면 교훈한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네? 교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맨 밑에 딱 주차장에서 내리면 뭐가 있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 딱 내리면 뭐가 있어요? 네? 산이 있어요? 네, 나 주차장에 딱 내렸을 때 딱 처음에 보는 거. 안내 지도. 식당도 있어요. 안내, 산에 올라갈 안내 지도 있죠. 근데 그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보고 그걸 가는 것과 안 보는 건 다르죠. 내가 올라갈 때 그걸 보고 간 사람들은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요 안내가 또 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 가는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묻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앞에 아는 사람은 조금씩 사기를 치잖아요. 금방 와. 다 왔어. 다 왔는데 30분이 가도 금방이 아니에요. 또 올라가. 계속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런데 요 안내도를 보고 가면은 아,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성경은 마치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갈 때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해줘요. 그게 바로 이제 교훈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망은. 책망은 뭐예요? 여기 우리 그 아까 읽었던 세상을 꾸짖는 거죠. 뭘 꾸짖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이 꾸짖죠, 성경이. 네? 막 이 성경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죠? 야, 너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어떤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꾸지람을, 성경을 통해서 꾸지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래요? 꾸지람이에요.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이요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게 부족하고 잘못된 게 뭔가를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요 성장이 안 돼요. 절대로. 신앙 성장은 요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 내가 좀 뭐가 안 되는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술자들도 가만히 보면 이
이제 차 고치는 사람,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이 차량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 찬양 이 곡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찬양곡을 해놨어요. 요 한쪽에는 뭐냐면 새로 나온 차 있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그 연구 이렇게 책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차도 그리고 고치는 것도 기술도 나는 최고야. 나는 더 이상 부족할, 나는 이 정도면 돼. 하는 사람들 보세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늘 고치면서도 뭐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뭔가가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걸 할 때 뭐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설교를 하고 내려간다? 아니면 헌신 예배를 끝나고 하다? 그러면은, 잘했다는 생각은 안 와요. 뭐가 제일 많이 오냐면, 지금도 나오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왔는데 꼭 그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픈 걸 또 꼬집어 와서.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얼굴이 짜증이 납니다. 내가 몰라, 알지. 근데 왜 또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막 그러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요. 집에 오면 밤새 또 반성합니다. 그래,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갈 때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내용을 쫙 가르쳐 놓고 학교 가면 그런 거거든요.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 있고, 무슨 얘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해도요. 학교에서 무슨 학자가 무슨 얘기 있고, 무슨 얘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쓸데없는 가르침을 내가 한 게 있는가, 요게 계속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요게 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지. 어디 완성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꾸짖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바르게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여러분, 우리가 이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삐뚤어진 거 어떻게 교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올바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이도 이렇게 뭐 교정을 해야, 예를 들면 뭐 치석도 안 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뭐 치석 끼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를 이렇게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교정하는 거, 우리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칫 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야죠, 그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거 이제 교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성경은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겨울이 오니까 그러니까 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책을 갖고 오라고. 감옥에서 책을 갖고 오래요. 그런데 책을 뭘로 가면 가죽 쪽이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이제 1세기 2개로 만들어져서 하나는 양피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파피루스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책이 원문이 비블리아예요. 비블리아. 여러분 성경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의 원류가 그 비블리아거든요. 꼭 거기서 온 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양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 동물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책이 있는데 그거 갖고라는 얘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요, 얼마 안 살지 않는 걸 알아요. 며칠 살지, 몇 달 살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핸드릭슨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다. 그 순간도. 끝까지. 감옥에서도. 죽음의 앞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곧 죽을 건데 뭔 성경을 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우구스티누스도요. 어거스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요. 예, 말년에 그 몸을 쓰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었답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옛날에는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천장에다가 시편 이렇게 써놓고 계속 누워가지고 누워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삶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레리 허타도라고 아주 그 신약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분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나요? 그 저기 옛날에 장관 지냈던 분이 계시는데 이어령 교수가 소개했던 중에 하나 이 책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체계 종교라. 체계 종교. 이 체계 종교다.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공적으로 다 모였을 때에 낭독자가 앞에 서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고대 모임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뭐 하느냐? 술 파티. 신전에 가면 뭐 종교적인 뭐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만 딱 가면은 성경을 펼쳐놓고 책을 읽습니다. 두 번째, 고대에 책을 필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서신을 쓰면 한 권을 보내지 않습니까? 서신을 쓰면 한 권을 보내요. 바울 서신 한 권이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만 해도요 그 학자들이 그거하면 거의 2천만 원 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산을 추정을 하지만 그랬더니 그 이제 글 쓰는 게 이렇게 보면은 보통 고대에 이제 글 쓰는 게 90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마서는 2만 3만 자 이렇게까지 가니까 한 권 책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한 그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로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냅니다. 딱 한 권 하나만 써요, 편지를. 그죠? 로마서가 와요. 그럼 그걸 이제 로마서가 이렇게 교회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로마서를 다른 교회를 또 보내야죠. 그럼 그러기 전에 다 어떻게 이것을 전부 필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가 고가예요. 고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건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성경을 놓고 그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못 가져요. 너무 비싸서 성경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필사한 걸 듣고 그걸 읽을 때 그 낭독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 많아요. 글을 몰라요. 뭐 이런 분들 예전에 많았거든요. 근데 1세기 당시에요. 전부 거의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돈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대부분들 노예가 많아요. 노예들은요, 집도 없고요. 하루 종일 노동하는 사람들,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주일날 낮에는 못 모여요. 그러니까 언제 모이느냐?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여요. 새벽에 오고 밤에 와가지고 그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다 긁어내어서 그 책을 한 권을 자기 그 성경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모여서 귀를 쫑긋하고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때문에 사실은 1세기 성도들 앞에 가면 아무 핑계거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노동했어요. 우리야 뭐 노동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죠. 9시부터 뭐 오후 5시, 6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세기 성도들은요. 눈 뜰 때부터 밤 잘 때까지 노동 시간이에요. 전부. 일주일에 우리는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밤에 불을 밝혀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들었던 걸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없는 돈 다 짜가지고 다시 교회가 성경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고 이 교회를 전수하는데 그 자신들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열심히 또 전파했어요. 나가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전파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이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녀서 읽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 한 권만 해도 이렇게 크거든요, 부피가.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그래서 뭘 만드느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코덱스라는 걸 만들어요. 코덱스. 코덱스는 바로 뭐냐면, 이 제본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있죠, 이게? 요게 코덱스 방식이거든요. 요 코덱스 방식을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분량이 크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여행하는 중에도 읽고 싶고, 어디든가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요걸 코덱스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가면 부피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성경을 가까이 했다.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배우려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찰스 스펀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달아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달아지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아지지 않아요. 네, 지금 사람들은 성경이 전부 이게 새 겁니다. 산채로 마지막까지 새 거로. 네? 왜 그래? 다 앞에 띄워놓으니까 성경을 펼쳐보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교회도 시골 교회니까 다 앞에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안 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뭐 대형 교회 가면 스크린 엄청 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가도 모르겠대요. 펼치질 않으니까. 옛날 우리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글씨, 세로로 되어 있는 글씨 다 이렇게 막 줄쳐가면서 읽고, 색연필도 여러 개 하도 줄쳐가지고, 거기 눈물 자국 있고, 뭐 기도했다고 뭐 표시도 해놓고, 또 안경 거기다 넣어놨다가 뺐다가 막 있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깨끗해요, 우리 성경이, 그죠? 네? 그 성경이 이게 그죠? 성경이 달아서 이렇게 점점 달아지는 사람은 인생이 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새로워져. 사람이 새로워져. 성경을 통해서 늘 새로움을 경험을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네? 나이를 먹고 늙어요. 다 몸도 늙고 다 늙죠. 그죠? 근데 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삶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삶을 마침표 찍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젊음이라는 건 뭐냐면, 젊음이라는 것은 느낌표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느낌표가 존재하는 사람. 이건 젊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은 물음표가 늘 궁금해요. 이건 뭘까요? 그런데 젊은 청춘은 느낌표가 있어요. 볼 때 감탄을 할 줄 압니다. 와이프 얼굴을 봐도 감탄을 하고, 자연 만물을 봐도 감탄을 하고, 세상을 볼 때 감탄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마침표를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침표를 찍어놓은 사람들은 완전히 늙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감탄도 없고 물음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해도 늘 우리가 예수 얘기할 때 느낌표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얘기할 때 느낌표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느낌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느낌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마침표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돼요. 예수 얘기해도 아무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늙어버린 거죠, 속에서. 그런데 성경이 달아진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스펄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좀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배운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이 역사해야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확신은 성령의 역사죠.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지겠죠, 삶이.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한 것은?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 14절. 거하라. 살아가는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책이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책.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도전해 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봐요. 성경을 거부하면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허리 아프시죠? 네? 근데 성경 읽기 힘드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한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읽다가도 걸어 다녀야 돼. 나와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펴들고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네. 아파서 이제 예전같이 막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막 10시간 앉아있어도 꼼짝없이 공부하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도. 점점 이게, 여기도 망가지고 있고, 여기도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깨도 망가지고, 이제 다 망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가는 게, 이게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이게 오래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려면은 일어서서 걸어 다니면서 때로 읽습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야 지금은 이 성경도 읽을 수가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함께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투쟁이에요, 투쟁. 전쟁 같은 싸움이에요, 전쟁 같은. 세상과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혼이, 저 영혼이 이게 뭘까요? 새로움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이게 함께 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하고 자꾸 살아가고 또 가까이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절망해도 안 되고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가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심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요즘 시대는 성경 갖고 안 돼요, 교회가. 정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경 갖고 안 되시면 목사 그만두십시오. 뭐로 합니까? 한 책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어떻게 힘들어도 성경을 배워야 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성경 중심에 서야 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읽기 싫은 핑계예요. 하기 싫은 핑계고요. 그건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머리가 나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 없다니까. 안 하니까 쌓여서 습관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인도 그랬습니다. 공부 안 했던 우리 노예들이 교회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아예 안 가느니 뭐다. 한 걸음씩이라도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죠? 아예 안 가면 못 갑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산을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끝까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을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